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런 복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요.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함께 영적인 복을 가지고 누리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놓치고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런 영적인 복과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는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이런 복이 뭐냐?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바로 구원에 대한 이런 복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또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권모한 성도가 앞으로 가는 곳은, 장차 갈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이 세 가지 이런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 가장 중요하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이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그런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영적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이런 복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 말하기를 모든 흑암을 꺾고 모든 사람 살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영적인 축복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누려지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조금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걸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이런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다는 것보다 어느 면에 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누굴 만나면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걸 떠나서요, 그냥 본능적으로 저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제 말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질문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모든 일 가운데 또 모든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은 문제도 있고 때로 갈등도 있고 어느 때 어떤 위기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바로 그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뭘까?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을 다 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237 살릴 그런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 계획이 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을 에베소서 2장과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번 추석을 지금 우리가 맞이해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이제 가족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친척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내 곁에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에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알리고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다가 오늘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이제 다른 날과 좀 다르게 우리가 정말 내 곁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봐야 되겠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영적인 복을 알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리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복음 운동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나만의 나의 말씀 운동, 나의 이런 말씀 운동을 위한 그런 망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전도라는 걸 생각하고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이때 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을 우리는 보좌의 축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을 이미 주었죠. 한 주간뿐 아니고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 속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누리며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는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뭐냐? 첫 번째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장 1절에 말씀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 이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죠. 이 속에는 원죄가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사는 삶 가운데 짓는 죄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기록하기를 죄와 함께 이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 살렸냐? 죽은 영을 살린 것이죠.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 영은 성령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영이죠.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었느냐. 성경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 바로 이제 제사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는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믿기 전에 여러 세상적인 이런 풍속 가운데 있었고 그걸 따르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하기를 더 심각한 이 부분을 얘기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고,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럼 누구냐? 이게 바로 사탄이죠. 또 2장 3절은 말씀하기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누구의 자녀냐? 예수님 말씀하기를 믿기 전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신분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음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됐다. 우리가 빠져나왔거든요.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권세를 결부하고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성도들이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이 세상뿐 아니고 세상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 가냐? 지옥 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말씀하기를 마귀가 지옥 가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마귀를 따라가다가 그들 역시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기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또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은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이곳저곳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 또 이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보면은 이런 활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이에요. 또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왔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 복음이 어느 정도 이런 축복이 되냐? 실제로 보면 이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 세대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인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영세전에 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고
그 그리스도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진 성도에게 또한 약속하는 그 말씀이에요. 복음 가진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고 성경 말하기를 8절에 보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번 네 단어를 이렇게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물은 그냥 주면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복음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의 복음은 많은 어떤 수고나 노력이 필요한, 그게 전혀 아니죠. 내가 정말 창세기 3장 이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있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믿는 그 순간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하고 있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하지 않는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비밀이냐?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비밀이 누구라도 전부 알아야 되고, 이 비밀을 아는 만큼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죠.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사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이게 뭐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밝히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13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4절과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보면은 그냥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오늘이고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영원이죠. 영혼과 오늘과 미래가 하나님 볼 때는 한 경점, 한 시점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랬어요. 또 인간을 구원하는데 구원에 대한 그 길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다, 이랬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었냐? 오늘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1장 3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4절 이하에는 그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내가 뭔가를 붙잡았다. 근데 힘 빠지면 우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 또 어느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안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업고 계신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힘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능한 분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분에게는 또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지한 이런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 여기 성경은 이제 5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한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7절로 12절에 잘 말하고 있죠. 여기는 계속 말씀하길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그의 뜻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하기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량은 뭐냐? 다 모든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기 죄사함은 뭐냐? 이제 죄는 끝났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 3장에서 8장까지는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의롭게 됐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 5장 19절은 믿는 자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윤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말씀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성경 기록하기를 구원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삼지 그걸 말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되신 참 선지자,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고 우리를 해방시킨 참 왕, 그 일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꼭 한 세 가지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삼지. 또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로 완전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한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을 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감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꽝 이렇게 찍는다. 바로 그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죠. 1장 5절에 보면 아들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7절 이하에는 성자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12절을 보면 이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랬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인치시고 말씀하기를 14절은 이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근본 사람을 창조한 그 이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만 성도에 주신 엄청난 이런 축복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그런 복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 또 성경 말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역사하며 흑암 꺾고 하나님 주의 천군을 보내사 역사하고 성령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천군을 보내사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런 시민권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하기를 권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만민, 한마디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럼 내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이런 영적인 복을 주었는데 이런 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름대로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줬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음을 알게 했어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신 이런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누려야 되겠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뭐냐? 모든 민족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속에 뭐가 포함되냐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 또 모든 내가 가는 그 현장, 그런가 하면 모든 민족, 바로 237 5천 종족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내가 가진 영적인 축복을 알리고 전달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이런 우리가 전도, 선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운동하는 장, 이걸 다른 의미로 우리가 사실 이제 말씀운동하는 이런 전도의 망대, 우리가 그거 세우면 되겠죠. 이러면서 우리가 전 세계 땅끝까지 갈 수 없지만 우리 곁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어느 분들은 또 매주 이런 선교 헌금을 우리가 드리기도 하죠. 이게 다 여기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상적인 기도도 있지만 이런 언약 기도, 이런 기도를 했죠. 우리는 아침에 하루의 모든 일정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언약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낮에도 모든 만남과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가 있고 하루를 지내고 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말씀을 좀 묵상하며 이런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 기도했어요. 자, 강단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또 강단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축복이 담겨 있죠. 또 우리는 본부의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은 이제 추석이라 사면 주부인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본부의 메시지가 전부 이제 8면 이런 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이런 기도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중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어느 분은 성경을 늘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것이죠. 이제 나름대로 또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우리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전도자들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교단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393 이런 기도를 하죠.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 성취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고 또 이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9가지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누리면서 교회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3시대는 여러 부분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나의 오늘,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시간 지난 과거입니다. 나의 오늘, 그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통해 본다고 할 때는 강단과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넓이, 높이, 깊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증인의 이런 삶.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을 말씀, 또 나의 오늘의 이런 기도, 나의 오늘의 이런 전도, 이걸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모든 사람 살리는 축복의 망대고 또 모든 사람의 답을 주는 전도의 망대고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이런 기도와 함께 또 지속해서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전도의 망대, 한마디로 말씀 운동의 이런 장을 우리가 세우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짐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세계 복음화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중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에 대한 감격, 또 구원에 대한 기쁨이 다 넘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런 신령한 복, 이걸 늘 기도로 우리가 누리고 이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현장에서 또 모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시대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었고 이런 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이런 증인되도록 축복하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부어주어서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의 망대, 전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모든 사람 현장 다 살리는 시대에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